귀한 은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찬양대에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이든 귀한 영상이든 감동을 받으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은 내가 감동받은 거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좀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감동시켜 봐라. 내가 반응하나 보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것에 대해 반응을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출발선에 섰을 때에 이제 총성을 듣고 출발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반응 안 하고 남들 한 50m 뛰었을 때 그제서야 뛰면 어떻게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반응은 평소에 나의 관심이고 나의 채워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으로 돌덩이를 깨면 돌가루가 나오겠죠? 돌로 돼 있으니까 돌가루밖에 더 나오겠어요. 정으로 돌을 깼는데 그 안에서 금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누가 나를 탁 쳤을 때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좋은 말이 나오면 난 좋은 사람인 거고, 안 좋은 말이 나가면 나는 안 좋은 말이 가득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근자에 분노 장애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각오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화를 주체 못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 나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나발이라고 하는 매우 미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그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그렇죠?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죠. 근데 미련한 말은 분을 일으키잖아요. 오늘은 신앙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어떤 한 사람의 정체를 규정하는데 돈이 전부라면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빼면 시체예요? 돈을 빼면 시체예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할 게 돈밖에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미련했어요. 아주 성경에서 미련하기로 시합을 하면 거의 1, 2등을 다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 제가 내린 건 아니고요.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뭐보다 중요해요? 사람보다 중요해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내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돈을 아끼려다 보니 사람을 경시하게 되고, 또 무시받은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분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유발자예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나발은 재벌이에요. 아주 1등 신랑감이에요. 재벌입니다.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인데 어떻게 셌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1부터 3천까지 세본 적 있으세요? 못 세요. 그걸 왜 세고 있어요, 그걸?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3천 마리래요. 또 1천 마리의 또 염소도 있습니다. 4천이나 됐어요. 그런데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제 결혼을 잘했어요. 한 사람이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는 또 한 사람은 결혼을 못했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갈멜이 누구죠? 여기 이제 갈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멜, 갈렙 같은 말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12정탐꾼의 대표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갈렙이 말이에요, 정탐을 하고 이제 40년에 방황하기 전이죠. 처음 정탐을 하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땅을 능히 취하자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습니다.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 땅을 보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뭐 저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말해요. 뭐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서 10명이 어쨌든 잘못된 보고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운 말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갈렙이 85살이 됐습니다. 40년의 광야가 지나고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죠. 40살에 이제 정탐꾼으로 갔었던 사람인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갈렙이 이 85세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45년 전에 가졌던 이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더 강해졌어요. 아주 엄청나게 신실한 믿음을 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갈렙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발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조상이 누군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누군지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 몇 대 조상을 자꾸 쳐드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털 깎는 추수기에 약털자들로부터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줬거든요. 추수기가 됐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럼 당시 풍습은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아도 그날은 음식을 나누는 날인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 좋은 날 말이에요,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조상이나 배우자나 재산이 얼마인지는 나의 영적인 저울을 재는 눈금을 한 눈금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 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말이에요, 내 조상이 누군지, 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지와 보너스 점수로 전혀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무게는 내가 재는 것입니다. 자기의 떡과 물을 다윗과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지만 철저히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매우 미련한 판단을 한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느니라. 이 16절은 나발의 하인들이 나중에 나발의 부인에게 보고한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병사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홀대했다는 보고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나발은 돈을 셀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사람 앞에서 물질을 높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해서 분노를 유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서 이런 걸 보여주면 살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아무거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그냥 뭐 노름만 하자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뛰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을 밟으면 눈에 자국이 남잖아요. 우리의 반응과 선택은 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있지 않고 인격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우리는 발자국을 보고 신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신발의 모양은 어떤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은 곤란하겠죠? 물질을 위해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귀해도요, 배고픈 사람의 허기짐을 채워주지 못할 만한 물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앞뒤 구분 못하는 나발의 오판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나발은 부자였고 미련한 사람이었고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물론 장군이고 군사고 심지어 도망다니는 오갈 데 없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는 이제 그런 신세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제 군인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고 군인이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일까요? 군인이 돈에 죽고 돈에 삽니까? 왕이 돈에 죽고 돈에 살아요? 다윗은 신실한 신앙인인데 돈에 죽고 돈에 살지 않죠. 신실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명예예요. 명예가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명예가 무시당할 때,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그 모욕은 뭐 해주고 싶어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그렇게 자꾸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참는 것은 불의하다고 느끼는 거죠. 모욕을 당하면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무시를 당했어요, 나발에게.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알잖아요. 굉장한 무시를 당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윗의 부하라는 걸 반드시 알려라. 자기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무시를 당한 거죠. 식량이 부족하지만 다윗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접근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고 기름을 받을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재산을 지켜줬는데 말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심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10절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적이 많다. 우리 주인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다윗이 누구야? 다윗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야? 이새는 또 누구야? 아주 그냥 꼭지가 그냥 돌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선을 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킬 선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선을 못 지켜요. 선을 넘나들어요.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나발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로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근본 없는 사람에게 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명예가 전부인 다윗에게 이런 대접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견디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된다고요. 참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분노하죠. 칼을 차라 그랬어요.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요.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그랬어요. 내가 선을 대했는데 저쪽에서 악이 온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데 다윗이 지금 누구 이름을 빙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룩함의 옷을 입히고 싶은 거죠. 잠언 12장 16절에는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는 거예요. 대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분노를 누가 유발했습니까? 나발이 분노를 유발했잖아요. 다윗은 그 분노를 이제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다 별로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의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다 야비함이 있습니다. 근데 야비한 사람이 딱 건드리니까 야비한 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어리석음은 맞닿아 있습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욥기서에는 이야기를 해요. 욥기 5장 2절에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배은망덕에 모욕감을 준 무례한 자를 향한 칼을 뺀 다윗은 왕답지는 않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정체성, 광야의 거룩함을 분노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도망만 다니고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은 자로 높여준 그런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 모욕감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막 교부들 중에 시소 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한 수도사가 이 유명한 이 교부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를 공격해야겠다고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소에스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사그라드나요? 전혀 분노가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형제여 이리로 오십시오. 복수할 때까지 쉴 수 없다는 그 사람에게 이 시소에스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분노했던 수도사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시소에스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거절하죠. 당신이 나를 아냐고, 내 억울함을 아냐고,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늦었다고, 우린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분노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그렇죠? 나발은 돈이 줄어드는 게 싫으니까 그런 반응을 한 것이고, 다윗은 때로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자기를 앉혀 놓은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까닭 없이 모욕하는 자 앞에서 내가 보이는 반응은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자에게 나의 속마음이 진짜 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날 이해해주고 날 수용해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용납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예수님 표현을 빌자면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어리석은 판단과 반응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흔히 재주와 또 아름다움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재색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18주부터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자기 남편을 혹은 자기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데 남자들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현명한 여인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종을 통해서 먼저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보내고 남편에게 날리지 않습니다. 과일들, 볶은 곡식, 말린 건포도, 무화과 뭉치 잔뜩 실어서 보냈어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아비가일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그 긴급한 시간에, 그 조급한 시간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에게 엎드려 정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다윗을 주라고 불러요. 남편은 근본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했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이 현명한 여인은 다윗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당신이 복수하러 오는 것을 지금 나를 통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면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당신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내셨고 당신은 복수를 하면 안 되고 복수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죄진 것 없습니다마는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자기 죄라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당신은 왕에 오를 사람입니다. 왕좌에 앉을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인데 지금 웬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말이에요. 매야? 그리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세트로 나를 가지고 노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두 남자가 나왔죠. 먼저 누가 더 미련한지 싸우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누가 더 미련한 건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두 미련한 사람 틈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여인이었어요.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당신이 그걸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집을 당신이 차지했을 때에 이런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으면,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다윗을 격려합니다. 다윗을 지지해요. 다윗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엄중하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은 이거보다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미련한 우리 남편 때문에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고 당신이 세울 왕국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결국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을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보니 당신은 왕 될 자격이 없소. 나를 베고 가시오. 그렇게 세운 왕국이 보기 좋겠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었지만 아름다운 태도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옳을 때 더 거칠잖아요. 내가 맞을 때 더 큰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생애의 오점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명은 사울이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주실 것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터이니 그것을 믿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때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공격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구원의 바구니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복수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나발의 비열함이 다윗 속의 비열함을 일깨웠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과 태도에 다윗이 뭐 했어요? 마음을 다시 잡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죠. 내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내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동기, 과정,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 소그룹을, 우리 형제와 자매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열함에 반응하여 비열한 인간이 되기보다는 아름다움과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면서 읽었던 교과서에 나타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폴 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본인의 개인의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4살 때 무렵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처음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마 4살 무렵이었던 것 같다. 그 시절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내에 나를 데리고 가셨고, 갈 때마다 이제 엄마는 나를 그 캔디, 젤리 파는 그 사탕 가게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뭔가를 꺼내고 주면 그 사탕 가게 주인이 사탕을 잔뜩 주는 걸 본 거예요. 돈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블록이나 떨어져 있는 그 위그든 씨 사탕 가게에 이 폴 빌라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건너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문을 여니까 딸랑딸랑 이제 사탕 가게 문이 열리면서 방울소리가 들렸대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홀린 듯 다가간 진열대 안에 이쪽엔 상큼한 박하사탕이 있고 저쪽에는 온통 설탕으로 옷 입힌 초콜릿 캔디가 있고 뒤쪽 상자에는 입에 넣으면 뺨이 불룩해질 만큼 커다란 눈깔 사탕이 있었대요. 이 묘사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했는지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막 사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는지, 저거 먹으면 맛이 어떨지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잔뜩 이것저것 골랐어요. 그랬더니 위그든 씨가, 이 할아버지가 몸을 구부리며 이렇게 물었대요. 너 이거 다 살 돈 있냐? 그럼요, 돈 많아요. 주먹을 내밀어서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치 씨를 위그든 씨 손에다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어요. 씨를 냈다니까, 씨를. 뭔가를 내면 주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중요한 걸 낸 겁니다. 위그든 씨가 자기 손바닥에 떨어진 이 버치 씨 6개를 보면서 잠시 서 있더니 한동안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애가,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모자랍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금 남겠는걸? 그러면서 거슬러 주기 위해서 이제 금고에 가서 이 페니를 손바닥에 다시 떨어뜨려 줬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 이런 기억이 이제 지났고 몇 년 뒤에 동부로 이사를 갔고 그 사람은 거기서 성장했고 결혼했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외국산 물고기를 길러 파는 이제 수족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아주 진귀한 이제 열대어 같은 걸 아마 뭐 이렇게 수입해다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한 쌍에 $5짜리 이하는 거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는 고급 수족관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화창한 오후에 대 6살 된 남매가 가게에 온 거예요.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어요? 돈만 있다면 살 수 있지. 아, 돈 많아요. 여자아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말하는 폼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한동안 물고기를 막 살펴보더니 이것저것 달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잘 들고 갈 수 있게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내 아이가 여동생에게 돈은 네가 내?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이 주먹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태와 아이 입에서 튀어나올 말을 정확히 알아채고 말았다. 어린 소녀는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백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화 1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래전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속에서 큰 물결이 되어 출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비로소 나는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떠안긴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멋있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위그덴 씨의 그 조그마한 사탕 가게에 나는 다시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랬어요. 나는 추억에 목이 메었다. 아이가 물었어요. 모자라요? 돈이 좀 남는 걸 목이 메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거슬러 주어야겠구나라고 하고 돌아가 금고에서 2페니를 꺼내 돌려 아이 손에 이제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인이 그걸 보고 정신 나갔어요? 당신이 판 게 30불이 넘어요. 이렇게 150배를 준 거예요. 150배.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고, 남편이 자기의 어렸을 때 추억을 얘기하니까 아내가 울었다. 그 추억에 잠겨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버젯이 6개나 20센트 동전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물질이나 우리의 명예, 나의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당한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앞에 두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선악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기 아무리 남편이 미련해도 나발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통과 부부간의 괴리를 아비가일처럼 느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그 완악한 시대, 곧 왕이 될 다윗조차도 칼을 마음대로 빼들고 그냥 천방지축 그냥 돌아다니는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왕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물질 앞에, 혹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분노 앞에,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환경과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싸개를 우리도 나누고 소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생명싸개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도 구멍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 할지라도 찢어진 거에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이런 각오가, 이런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자 또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허락하십니다. 귀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미쁘신 분인지 배우고 듣게 될 것입니다. 강사가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선물, 그 거룩한 생명싸개가 우리 모두의 죄를 넉넉히 감싸고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자랍니까? 모자라나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린 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넉넉하다는 그런 약속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시며 이번 주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